어제 여러분들이 이 소치 올림픽 보셨어요? 어제 한국의 어, 팀 추월이라 그러죠. 종목이 세 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을 타는 걸 봤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아니, 우승이 아니라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 네, 보통 우리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시합에 나가는데 특별한 그 세 명이서 한 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아, 이런 경기도 있구나 했어요. 이름이 팀 추월, 팀 추월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태어나서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용기도 주고 격려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뭐든지 단합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도 만드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의 노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인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이제 절기 때가 되면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다 보면은 광야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햇빛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또 사나운 맹수들이 또 그들을 습격하기 위해서 주위를 맴돌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온갖 위험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위험성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문제거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는 처처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권력,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내가 좋은 대학교만 가면 나의 일생이 보장됐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부산 외고의 학생들이 이제 심세 한영회에 많은 학생들이 갔는데 체육관에서 이제 눈이 많이 왔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너져서 그 꽃다운 젊은 아이들을 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인데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사망한 아이들의 어머니,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축복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세요. 특별히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향하신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아버리면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 소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 스노보드 그 선수들이 공중에 날아서 몇 바퀴 돌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뺑글뺑글 막 공중에서 돌아서 탁 앉는, 딱 땅에 접지 않은 그런 모습. 그 스키 선수가 쫙 밑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공중에 툭 떠서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가지고 떨어지는 모습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말이에요. 그게 공중에 떠가지고 막 뱅글뱅글 막 돌고 탁 떨어지는 모습.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참 잘할까? 여러분, 평균 체중을 가진 성인들이 하루 움직이는 인체 활동을 보면은요, 참으로 놀라워요. 하루에 심장은 무려 10만 3,689번을 뛴다 그래요. 여러분의 심장이. 또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돌면서 신체 각 부분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또 하루 동안 호흡하는 횟수는 23,040번이 된다. 또 750개의 근육이 그걸 움직이면서 700만 개의 뇌세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가 하루 동안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는 활동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이렇게 모든 기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기관들이 움직여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몸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신비를 소치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죠. 금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그 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됐다. 금메달 땄다는 거, 은메달, 동메달 땄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각 나라의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할까요? 그건 뭐 말도 못하죠. 이 김연아 선수가 17년 동안 자기 사생활을 접고 오로지 스케이팅만 탄 거예요. 17년 동안 어릴 때부터 그 한 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그 다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뭐 수도 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입시가 있었어요. 중학교 시험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됐어요. 인류학교, 이류학교, 삼류학교 뭐 인류학교 가려고 뭐 피나는 노력을 이 초등학교 시절에 하는 거예요. 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인류고등학교 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쉴 날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려고 또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또 대학교를 가서는 또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학에 못 들어가서 재수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남들은 대학에 가고 우리 때는 꼭 대학교에 빠찌를 달고 다녔어요. 빠찌가 있었어요. 지금은 빠찌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 당시는 왜 대학교마다 학생들이 빠찌를 달고 다니는지 교복에다가 빠찌 없는 학생들을 얼마나 열등의식과 참 나는 왜 이렇게 대학에 못 들어가서 빠찌를 못 다나 절망과 낙심과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에 넘어야 될 산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환경이 좋아졌지만은 이제 오래오래 살라고 옛날에는 60만 되면은 환갑이라서 환갑잔치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환갑잔치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합니다. 저도 안 했어요. 환갑이라는 게 실감 나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60대 넘으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건강식품이 좋아져서 근데 이제 너무나 오래 살려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근데 어느 사람이 건강검진하러 딱 갔는데 암이라고 발견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은지 몰라요. 질병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안 변할 것 같죠? 10년만 지나가요. 가보면 내가 늙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손을 펴고 탁 들어요. 들어서 이렇게 해서 딱 당겨봐 가지고 이게 당기는데 이것이 잘 착 안 펴져. 그러면 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착 펴지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게 안 펴져요. 한참 있다 펴져요. 세포가 많이 이렇게 좋은 세포들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늙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미국에 1923년도에 태어나신 그 빌 게이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영어 선생님이 된 다음에 이제 그가 음악을 팀으로 했는데 부인이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노래하고 자기는 이제 작곡을 하고 아마추어겠죠. 아마추어로 했는데 너무나 좋은 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복음성가 가수로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곡한 복음성가 작곡자로 유명하고 그의 곡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아주 많은 상을 휩쓸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아계신 주, 너무나 유명한 곡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배경화 집사님 잘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주옥 같은 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He Touched Me라는 곡도 이제 이분이 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나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는 분이 하나도 없네. 아는 분이면 좀 따라할 텐데. 여러분이 도와줘야지 하죠. 이 옛날 곡이에요. 이 주옥 같은 곡. 이분이 바로 이 작곡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365일 하루 24시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눈 깜짝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서 실족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48편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로다. 죽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죽을 때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4장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은 후에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우리가 천국 가면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그걸 우리 알아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은 굉장히 뜨겁고 햇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나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나 많았어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많았어요. 어릴 때 왜 이렇게 아팠는지 몰라요. 열이 뭐 펑펑 나고 그게 뭐 학교도 못 가고 몸이 약하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항상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날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나를 국리하게 달라고. 슬픈 일도 많고 외롭고 힘든 일도 많고 모든 인생들이 함께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6절에 보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안전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사상에 한번 빠지면 인간은 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또 교회 오다가 가끔 가다가 교회 오다가 근데 이단에 딱 세력이 와서 딱 유혹하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그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것,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냥 믿는 거예요. 거짓말도 여러 번 하면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영혼조차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병, 이 정신의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인들, 이 아주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현대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이렇게 방 안에 몇 달 동안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인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것,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본은 더 많아요, 우리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터널 나오잖아요. 터널이 영원토록 터널이 아니잖아요. 캄캄한 터널을 굴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터널 밖이 나오잖아요. 환한 세상이 나오잖아요. 저는요, 수없이 많은 터널을 통과했어요. 근데 터널만 계속 통과하지 않더라고. 좋은 일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낙심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저 천국에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에 어떤 문제도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슬픔, 괴로움, 질병 그런 것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